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8페이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의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층 우리 복도에 한영철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 미술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많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하여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게 하소서. 예, 우리 역사서를 다루면 역사서가 스토리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 이야기란 뜻인데 히스, 그의 스토리,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다, 예수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역사서를 다루는 것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그 자체가 재미를 줍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서신서나 지혜서보다 훨씬 훌륭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역사서 안에서는요, 족보, 조직,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게 참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지혜서에 갖다 놓고 역사 이야기만 했으면 어떨까.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집어넣은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시작합니다. 이제 5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며 어떻게 지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5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고 완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5장 시작하는 곳에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준비해 가는가. 첫 9절에서는요, 두로왕 히람과 성전 건축의 조약을 맺는 것이 나오고 20절부터 뒤쪽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들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을 연구하면서요, 그냥 열왕기상만 보면은 별로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그대로 역대하에 가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역대하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등장해 있습니다. 근데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왕기서를 설교할 때는 열왕기 얘기만 하고 역대서 가서 강의할 때는 역대 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저와 같이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이 저자가 다르지만 관점도 다르지만 더 보완하고 훌륭한 은혜를 준다. 그래서 같이 다루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11개만 봤으면 벌써 끝냈습니다. 화요일쯤 되면 거의 끝나고 수요일 되면 이제 원고를 쓰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2개가 너무 달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따로 설교해야 될지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하 2장 1절부터 여러분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그래서 찾아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단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5장부터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역대기의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다. 어떤 게 더 멋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전은 다윗이 하려고 그랬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서 날 아들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 그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나라를 세운 후에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짓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을 누가 했냐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5장 1절을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또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다윗과 친했던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솔로몬을 가서 보고 축하해줘라 라고 하면서 보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가장 비슷한 지도라, 저기 TRIE 이게 두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 다음에 히람입니다. 외국에서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 저게 어디냐면은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있죠? 그 위쪽입니다.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침공했죠. 이 레바논 땅에 있는 두로왕 히람입니다. 저 레바논에 있는 두로는요, 시돈과 함께 한 도시국가를 이룹니다. 이 페니키아 또는 베니게라고 사도행전은 표현하는데요,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엄청난 레바논 산이 있는데 이 레바논 산맥에 여러 나무들 중에 백향목은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한 40m까지 길쭉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걸 잘 패서 잘 조각을 내서 기둥이나 여러분 목조 건물로 사용합니다. 예부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저 나라에서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건축하려면요, 저 두로왕 히람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솔로몬이 먼저 연락한 것이 아니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여러분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신을 왜 보내느냐? 1절 하반절 띄에 보시면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니라. 번역으로는 사랑하였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아하브란 단어는요, 친밀한 관계였다.
또는 깊은 관계였다. 필레오를 얘기합니다. 우정 또는 서로 친척 관계 이런 걸 갖다 사랑하였습니다.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히람은요, 다윗이 살아 생전에, 평생은 다윗의 생전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살아 평생에 히람과 다윗은 아주 서로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 문상 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람이 먼저 사신들을 보내서 솔로몬 왕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라고 공경하게 예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상 5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아니고요, 히람이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듯하지만 신앙인들이 볼 때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떠다 밀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립니다. 이것을 에스라, 역대하의 역대서를 기록한 학자 에스라는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재기록합니다. 오늘 역대하 2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하니라. 이게 먼저 등장해요. 신앙적인 눈으로 봤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먼저 결심했다. 솔로몬이 먼저 결단했다.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짓는 김에 거기에 붙여서 궁궐도 함께 짓기로 결심하였다. 여기 결심하다라는 아마르란 단어는요, 여러분, 확언하다, 확답하다, 선포하다. 그래서요, 결심하니라, 마음으로 결심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태평성대가 오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하나님의 언약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부터 성전을 짓고 궁궐을 짓겠습니다. 자, 준비들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준비한 게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았더라, 임명했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뒤에 18절에 가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 많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근데 중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과연 11개의 말씀과 역대기의 말씀 어떤 것이 더 옳으냐는 겁니다. 관점이 다른, 11개는 누가 썼는지 모르니까요, 중요한 건 역사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그대로 역사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학자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학자 에스라가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왕들, 특히 남유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썼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더 맞을까요? 성경은 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장 1절과 오늘 읽으신 열왕기상 5장 1절의 말씀을 동시에 본다면 어떤 일인가?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유언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선포하니까 마침 그때 다윗과 친했던 두로왕 히람이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 메시지를 전했는데, 왜 그러느냐? 다윗과 맺은 언약과 다윗과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짐꾼, 돌을 떠내는 사람, 감독들을 임명하였다. 동시에 보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 보시면요, 다윗과 히람이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할 때 히람이 많이 도와줬습니다. 히람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자를 보내는 건요, 그 성전을 지으려고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이 왕이 된 것, 다윗과 내가 친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 축하해주자. 다윗을 평생의 우정을 같이 한 친구기 때문에 그냥 예의상 보낸 건데, 마침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뽑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특별히 뒤에 보시면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18절에 가면 나무를 쪼갤 자도 여기 첨가됩니다.
나무를 어디서 가서 쪼을까요? 레바논 백향목을 쪼개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나는 일꾼을 뽑고 짐꾼을 뽑고 관리자를 뽑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레바논의 백향목 재료가 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한 두로왕 히람을 준비하셔서 마침 그때 솔로몬이 하기로 탁 마음먹은 그때 탁 사신을 보내서요. 축하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사신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서신을 같이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준비해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은 이미 두로왕 히람과 같이 역사를 준비하시고 재료를 준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해 놓으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 우리 요나서의 때 요 단어를 많이 기억하시죠? 여기는 준비하신 단어가 예정하셨다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요나서의 말씀을 나눌 때 요나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한 걸음 탁 내주면요, 하나님은 벌써 저 주변에 두로왕 히람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일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 임명하고 뭐하고 할 때요, 난 자격이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걸음 내딛으면요, 또 1년 동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마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뽑았는데요. 재료도 물론 다윗이 준비해 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왕 히람이 그 때를 맞춰서 자기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신편으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의사와 마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 이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와우 용법이라고 히브리어에 있는 접속사 용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연속해서, 따라서, 그리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그 시기와 똑같은 시기에 됐다, 때마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솔로몬이 그 사신들에게 서신을 보냈다는 겁니다.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딱 자짐하고 사람들을 딱 뽑았더니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히람이 보낸 그 사신들이 쫙 찾아와서 왕이시여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편에다 때마침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 잘 왔다. 마침 그렇지 않아도 찾으려고 했다. 그러면서요, 이제 서신을 써서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 사이에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거 뭐 두로왕 히람도 아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히람이 이미 앞에서 역대상 22장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것 때문에 준비 못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재료를 준비했는데 그때 히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2장 4절에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이거 두로왕 히람이요, 허락해가지고 이미 백향목을 많이 실어다 줬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기둥 세우고 이런 거는 나중에 해야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갈 뭐 이렇게 디자인해야 될 문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강목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기구들 만들 때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공수해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하려면 더 많은 싱싱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히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신도 알거니와, 당신 알죠? 우리 아버지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는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첫 번째는 사방의 모든 전쟁 때문에 건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다윗 때는 전쟁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또 아모리와의 전투, 또 암몬과의 전투. 다윗은 평생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넘긴 후에 사울이 쫓아오는 걸 도망하면서 싸워야 했고, 또 굴마다 도망다니면서 싸워야 했고, 심지어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싸워야 했고, 다시 돌아와서는 사울의 아들들과 싸워야 했고, 다윗의 일평생은 그냥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다 싸움이 끝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가 왔으니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건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싸워서 얻은 그런 건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손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다만 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면은 그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는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기에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전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을까? 그러면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서가 아니고요, 다윗의 평생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여유나 마음이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평준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따지기 때문에 그 표현을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미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이유를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두로왕 히람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B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면은요, 여러분,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평준화돼서 이제 더 이상 싸울 나라가 없을 때까지, 평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저들을 발 아래 두다라는 건 밟다 이런 뜻으로 이겼다,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승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에 엄청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솔로몬이 지금 두로왕 히람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 아시죠? 우리 아버지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너무 전쟁이 많아가지고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을 발바닥 밑에 두기 전까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히람과 다윗이 친했으면 이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이라는 이 다윗만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씁니다. 물론 신약에 기록하긴 하지만 시편에 보니까 이 표현이 시편 7장 5절, 시편 8편 6절, 시편 60편 12절, 시편 91편 13절, 그 위에도 계속 쓰였어요. 다윗이 아주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그 표현 어구까지 갖다가 히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시죠? 우리 아버지 이 표현 잘 쓰는 거.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전쟁이 다 멈춰서 그들이 이제 발 아래 다 밟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건물의 구애를 받지 않은 분임을 보여주려고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시면, 가서 내가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건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 같은 거 필요 없으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만나 주셨는데 그 성막 외에 내가 어디 백향목 궁전을 하나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를 갖다가 이 백향목 니들이 만든 그 집안에다 가둘 수 있느냐?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만 하나님 계셔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짓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바로 2절, 3절 맨 마지막에 있는 기다렸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아 너는 안 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일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 것뿐입니다. 신앙은요. 그냥 우리 때에 다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우리가 기초를 닫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위에 쌓아 올리고 쌓아 올린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심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언제쯤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물론 뭐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열심히 여러분 다녀가지고요. 막 사람들 모으는 세미나, 자동차 세일즈 하는 세미나 이런 데 가갖고요. 사람 모으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면 그런 거 배우면 됩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요. 한때 이 부흥 세미나를 하는데 자동차 세일즈맨을 부르고 보험 설계사를 불렀답니다. 보험왕.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모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비슷합니다.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나 뜻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실 때 일어났고 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다윗이 다음 세대를 기다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세우리라. 수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때에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때도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뭘 위해서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의 안녕과 역사를 위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기 이제라고 등장하죠. 아까는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뭐 그리고 그때 이렇게 하지만 여기 이제는 명확하게 단어가 있습니다. 아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아까처럼 배 해갖고 그냥 와우 용법을 쓰면 되는데 히브리어에서 이제, 마침, 때마침 이런 뜻으로 쓰이면은 지금 정확하게 그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유언을 듣고 준비한 그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가 정확히 됐다. 그래서 나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때가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태평천하의 때가 왔고 아버지가 기다렸던 원수들이 발 아래 엎드린 모든 때가 왔고 다윗 아버지가 기다렸던 모든 때가 마침 왔도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를 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써서 보낸 겁니다. 지금이 때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렸던 그 때처럼 지금 태평이 왔고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뤘으면 바로 나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약속했으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한 걸음을 뛰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그저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 것일까요? 다윗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다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 잘 들어보십시오.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게 나 같은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이제 기다려서 때가 돼서 나는 자격도 되지 않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하려고 하는 목적이 그걸 건축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나타내고, 봐라, 우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봐라, 누구누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이렇게 막 높은 나라를 건축했다 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을 따름이니이다.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 뜻은 뭐냐면 오직 내 뜻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뭐 건축해놓으면 얼마나 자랑합니까? 누구누구 때 막 봐라, 막 이렇게 크게 건축했다, 막 누구누구 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일어섰다, 막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거 벌써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된다면 정말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래서 지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릇을 크게 열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건 옛날 얘기고요. 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러분 기독교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따름입니다. 내가 안 되면 내 다음 세대가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는 사람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둘이 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둘이 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때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많이 어렵습니다. 또 신앙도 많이 어렵습니다. 젊은이들도 점점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이 먼저임을 꼭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앞에 달려가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두로왕 히람을 준비하실 것이요,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을 세워 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